세 번째는 이 성령의 충만함은 의존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성령에 의존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너희들이 의존하는 삶을 살아라. 성령을 자원으로 삼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충만, 이 플레루라고 하는 이 동사가 수동형 동사죠. 네,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네,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술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죠. 네, 술 취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네, 앞에 이게 포도주랍니다. 네, 그걸 제가 이 설교를 시청하시는 분 가운데 예전에 혹은 아직도 술을 들었던 분 자극이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술이 중독자들은 어떻습니까? 술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네, 제일 인생에서 참 불행한 그런 삶인데요. 네, 술에 의존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근데 술 중독자들이 어떻습니까? 술에 중독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중독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항상 끼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술병. 네. 아주 스테인레스로 만든 그 그 병이 있어요. 여기서 있으면 넣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수시로 마시는 거예요. 술에 완전히 그냥 술귀신에 잡혀 있는 거예요. 속이 술귀신. 술귀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가 이거 술을 통해 사람을 잡는다는 그 의미죠. 네. 의존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술 중독자들은 어떻습니까? 술이 떨어지면 그 사람들은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그 손도 떨리고 말이죠. 술을 마셔야 그 다음엔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완전히 그 술에 의존되어 있는, 네, 술 중독자들. 이 술 중독, 술 취함의 이제 아주 제일 극단적인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네, 술은 아주 처음부터 입에 대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목사 외에 사회생활을 잘 하면서도 사업을 잘 하면서도 직장생활 잘 하면서도 술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없나요? 왜 목사 탓만 하십니까? 네, 사회인들 가운데, 네, 사회 일선에서 살아가면서도 술 손에 대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사회에서도 성공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열매 많이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입에 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술은. 네. 약용으로 쓰는 거 성경에 그것만 말씀을 했지 입에 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독한 술은 보지도 말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누구에 의존되어 있는가? 성령에 의존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성령에 완전히 의존하고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너희들이 완전히 다스림을 받아라 하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의존해라. 성령을 자원 삼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덕적인 이 말씀들, 도덕법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약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안에는 악한 그 성품이 있습니다. 사탄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증인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생사를 거는 혈투입니다. 생사를 거는 1차 세계대전 때 그 조그만 한 10km, 20km, 한 3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땅을 놓고 이 연합군과 이 독일군들이 대치해서요. 수십만 명이 거기에서 죽어갔습니다. 나중에는 가스 탄까지 발사해가지고 한 번 내보낼 때마다 어떤 때는 10만 명이 그냥 죽는 거예요. 예. 완전히 그때 장군들은 도살장과 주인처럼 된 거예요. 그런 싸움을 벌였습니다.
몇십 킬로 그걸 놓고 성장 그렇게 치열하게. 왜? 그 마지노선이거든요, 그게. 네. 바로 이게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생사를 거는 싸움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또 교회적인, 네.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여기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에 우리가 종들로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정말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아주 그 우리의 생사를 거는 문제가 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성경에 충만함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요. 그 충만함은 지속적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는 말씀은 성령에 의존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사역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모든 게 성령에서 나오는 건데, 모든 게 그 자원이 바로 성령에서 나오는 건데, 성령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성령의 우리가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그 충만에 살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생사를 거는 아주 무서운 그런 물러설 수 없는, 네, 그런 이 전장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우리가 받는데 의존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존한다. 그런데 이 의존은 어떤 의존인가? 능동적인 의존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이 사진을 보시면은 포도 열매가 아주 참 싱그럽게, 그리고 참 아주 먹음직스럽게, 아주 참 건강하게 이렇게 열매가 맺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어제도 어떻게 이 딱딱한 나무, 그 다음에 또 딱딱한 그 가지, 누런 그 가지에서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먹어서 맛있고 또 먹어서 유익한 저렇게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가 있을까?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저런 이런 나무 같은 이런 나무 같은 데에서 이게 어떻게 저런 열매가 맺어지느냐 말이죠. 이 참 신기합니다. 네, 평소엔 그냥 먹는데 바쁘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그래요. 네, 여러분 이 포도나무 이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네, 근데 모든 비유는 완벽하게 그 현상을 말해주진 못해요. 그렇지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에서 완벽한 걸 다 찾으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그 비유에서 필요한 중요한 설명만을 우리가 받으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 그래서 여기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야 자연적인 거 아닙니까? 네, 누가 인위적으로 떼내야 그게 가지가 이제 나무로부터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 관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으세요. 우리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무하고 가지야 이건 자연적으로 이렇게 맺어져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인격적인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인격적인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살다 보면 심지어 가족 간에도 인격적으로 부딪힘이 있고 깨짐이 있고 서로 나눠짐이 있고 그렇잖아요. 아주 심각한 게 이제 아주 이혼하고 나누는 건데, 네. 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말씀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이건 아주 포도나무 가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순간에 죽습니다. 그렇죠? 네. 누렇게 죽어요. 저도 화초를 그래서 좀 제법 키워보니까 화초들이 있다가 보면 다른 것들은 다 죽었는데 어떤 누렇게 가는 거예요. 예. 가지가 병드는 거예요. 죽어요. 그 다음에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바로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고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여기 보게 되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거네요. 네, 가지가 결정하는 거네요. 포도나무 가지 자연적인 비유에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관계인데 그 관계에 그 의존하는 관계인데 완전히 우리가 주님께 의존해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완전히 나무에 의존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완전히 주님께 의지해 있어야 되는데 가지와 달리 포도나무 가지와 우리는 거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의존하되 능동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충만을 받는 성령에 의존된 성령을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자원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되 그 의존은 자연적으로 그냥 놔둬도 되는 게 아니라 컬티베이트 돼야 된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향상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치 그 화초를 재배하듯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해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비인격적인 관계로 나무와 이 가지처럼 이렇게 비인격적인 관계로 맺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죠. 처음부터 우리가 뭐 구원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일생 동안 그 충만하게 살다가 천국 가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려고 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네요. 네. 얼마나 능동적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겠다. 이 의존의 관계인데요. 아주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그 나의 아주 능동적인 그런 그 의존하되 아주 완전히 의존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